우리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그 사람이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에스더 금식기도의 4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된 안식할 곳이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갔던 룻이 나오미의 친족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또 보아스로부터 큰 호의를 받게 된 것을 나오미가 알게 되면서 나오미는 보아스와 룻의 관계 사이에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음을 영적으로 감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사랑하는 시어머니로서 결단을 내립니다. 룻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 이 룻을 매우 사랑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죠. 그래서 이 모압 땅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 전에 룻아 네가 나를 따라오면 너가 평생 결혼하지 못하고 위로를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남편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라. 이렇게 보내기를 원했죠. 정말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이제 감지가 된 거예요. 나오미가 보니까. 이삭을 줍기 위해 밭을 찾아가는데 우연히 찾아간 그 밭이 마침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고 또 거기서 한 에바나 되는 어마어마한 큰 양의 보리를 특별히 이 룻에게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며 이 보리 한 가마니를 쥐어주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 나오미는 영적으로 감지를 한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돌파구였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섭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 나오미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감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팔을 걷어붙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룻에게 주어질 새 가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룻이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일에 이제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그 결단이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정말 나오미는 룻을 사랑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어제 저는 나오미가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지 못하고 절망과 염려에 묶여 무기력하게 집안에 드러누워 있었던 것 같다. 이건 확실한 건 아니에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해요. 오늘은 취소합니다.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건 모를 일이죠. 저는 다 있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가 다 있었다 생각합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염려에 묶여 무기력하게 집안에 묶여 있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동시에 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 본문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는 그저 그래 너 나가서 이삭 주워와라, 나는 돕지 않고 가만히 집안에만 앉아있는 그런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는 그렇게 절망과 염려에 묶여 자포자기 상태로 집에 묶여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좀 다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팔을 걷어붙이는 그런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게 되죠. 때를 감지한 것 같아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우리의 가정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감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감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절망의 묶임들이요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인지라 절망과 염려가 들어오면 무기력하게 묶여지죠. 그러나 여러분, 묶여 있더라도, 묶여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묶여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찾으면서 묶여 계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오지는 않고 있을까? 혹시 이와 같은 완전한 절망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섭리의 손길이 혹시 펼쳐지고 있지는 않을까?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그와 같은 섭리의 빛이, 한 줄기의 그 소망의 빛이 혹시라도 완전한 흉년의 흑암 속에는 우리 집안에 비추어지지는 않을까? 라는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 기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제가 봤을 때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나오미는 분명히 절망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묶여 있었던 건 맞아요. 이름까지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말하라 부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나오미에게서 하나 배워야 될 사실은, 그렇게 완전한 절망과 흉년 가운데 있으면서도 혹시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언제 우리의 가정에 비추어질까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기대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절망과 염려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것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대기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대기 상태지 절망 상태가 아니에요. 역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나오미의 기대를 배반하지 않고, 우리들의 기대를 배반하지 않고 나오미의 삶에, 우리의 삶에 비추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룻과 보아스 사이의 러브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중매장이 또는 연애 상담가 나오미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룻과 보아스가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중매쟁입니다. 가장 위대한 연애 상담가. 오늘 연애 상담입니다. 오늘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연애 상담을 받을지어다. 오늘 나오미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정확하게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보리를 까불 것을 알고 있었어요. 대단한 정보력이죠. 이런 결혼을 하려면 이 정도 정보력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 정보 없이 결혼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정보력. 그날 밤에, 오늘 밤, 내일 밤도 아니고 어젯밤도 아니고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사전에 이 정보를 수집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노력은 해야 결혼을 하죠. 여기서 우리는 성공적인 연애를 위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나 뼈가 되고 살이 됩니다, 나중에. 받아 적으세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없는 게 없어요. 성경에서는 우리 모든 걸 다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이 금식 기도회 때 나오미의 연애 특강을 이야기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상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허투루 듣지 마세요. 나오미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를 연결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셔야 됩니다.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추위에 강한지 더위에 약한지. 물론 이게 너무 심하면 스토킹이 될 수가 있어요. 적절하게 수위를 맞춰가며 평소에 꾸준히 평소에 눈여겨 살펴보셔야 돼요. 청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네. 받아 적으세요. 네? 뭐라고? 네. 다른 것도 적으세요. 이것만 적지 말고. 꾸준히 눈여겨보면서 은밀하게 정보를 수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면 관찰을 하게 돼요. 사랑하면 자꾸 뭘 하면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꾸준히 살펴보게 돼요. 근데 이런 정보를 직접 물어보면 안 돼요. 질문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체크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꾸준히 눈여겨봐야 돼요. 몰래. 그래야 감동이 되죠.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좋아하는 레스토랑이 어떤 데인지, 좋아하는 영화 스타일은 뭔지, 취미는 뭔지, 그런 거를 눈여겨 살펴보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음악회 티켓을 주면서 함께 보러 가자. 그때 어머, 내가 좋아하는 이 성악가를 어떻게 알았어? 이러면서 마음에 호감이 가는 게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사람의 마음을 여는 방법이에요. 이건 여러분 연애에만 해당되는 사실은 이 모든 인간관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물론 나오미는 오늘 우리에게 연애 상담을 해주고 있지만 제가 연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관계를 연애처럼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 상대방이 나를 정말 잘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거죠. 물론 이게 좀 복불복이긴 해요. 나를 너무 잘 알아서 좋을 수가 있고 나를 너무 잘하는 게 좀 싫을 수가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사인으로 받아들여야죠. 나를 정말로 싫어하는구나. 그건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10번 정도는 시도를 해야죠. 그러나 10번을 찍어도 안 넘어가면 그때는 도망가셔야 돼요. 10번을 찍었으니 얼마나 화가 나 있겠어요. 그때는 빨리 도망가시고 다른 분들의 정보를 수집하셔야 돼요. 관계에 있어서 이게 또 때로는 깨끗한 포기가 이게 서로를 위한 미덕이 됩니다. 이게 이게 이제 관계의 어떻게 보면 지혜죠. 관계의 지혜. 룻기 3장 3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시어머니가 어린 며느리에게 연애의 기술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사랑은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어느 한쪽이 적극적으로 끌어당겨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 아름다운 인간 관계를 누리려면 너무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마음에 있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아주 매우 적극적인 공약을 펴기 시작합니다.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지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 보아스와 룻 사이의 관계에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공약을 펴기 시작합니다. 제가 봤을 때 나오미는 이 일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아스가 룻에 관심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솔직히 어저께 본문에서 보아스가 룻에게만 보리를 특별히 쥐어주고 특별한 보호를 약속하고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나오미가 룻으로부터 전해 듣고는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공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적극적으로 이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라고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룻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시어머니가 룻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코치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코치가 뭐냐면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일단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일단 숨어 있어라. 이렇게 보이지 말라. 때가 정확하게 올 때까지 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연애의 법칙을 배우게 됩니다. 결혼에 성공하기 위한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래도 룻보다는 남자란 존재가 어떤 본성과 심리를 갖고 있는지를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아름답게 단장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벌은 꽃의 향기를 맡고 날아듭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은 꽃의 향기와 같죠. 그 향기를 위해서 나오미는 룻의 외모에 신경을 쓰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남자든 여자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외모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또 매력적으로 가꾸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벌은 꽃의 향기를 맡고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보기에 매력적으로 보여야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들려요. 우리 어떤 학생 얘기를 들었는데 유치원에 그렇게 가기 싫어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유치원을 너무 잘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 무슨 일이 있었니 유치원에서? 그랬더니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너무 이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애들이 막 유치원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뭐 다 영화 배우처럼 잘생기고 이뻐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은 다 잘생기고 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것을 얼마나 잘 아름답게 가꾸느냐의 문제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몸과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우리의 삶에서 향기가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남성의 경우 여성들이 이런 남성을 좋아한대요. 제가 또 조사를 해봤잖아요. 여자는 이런 남자를 좋아해요. 이런 데서 꽃향기를 맡는데요. 뭐냐면 목소리가 좋은 남자. 두 번째, 유머가 많은 남자. 여러분, 목소리와 유머를 신경 쓰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성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부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남자는 어떤 여성을 좋아하는가? 목소리 좋은 여성을 좋아할까요? 유머러스한 여성을 아니요, 이쁜 여성을 좋아한답니다. 뭐냐면 다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에게 주신 매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매력들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매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매력들을 여러분들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가꾸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보화를 주셨는데 그 보화를 방치하는 것은 그건 좀 하나님에게 죄송한 일이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의 눈이 열리잖아요. 하와를 보는 순간 저 사람은 내 뼈요, 내 살이다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게 됐어요. 눈이 열린 거예요. 이 눈이 열리는 모멘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눈이 열리는 모멘텀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매력들, 은사들,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하고 가꾸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 관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띄어야 돼요. 향기가 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죠. 하다못해 면접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면접을 봐도 향기가 나야 돼, 향기가. 다 공부도 잘하고 다 잘생기고 다 이쁘고 다 레저메 받으면 다 완벽하잖아요. 이 세상에 완벽하지 않은 레저메는 없어요. 레저메는 다 완벽해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누구를 뽑냐라는 거예요. 향기가 나야 된다, 향기가. 하나님이 주신 향기가 있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개발하지 않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껏 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향기를 푸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푸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게 하십시오. 또 나오미는 룻에게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정말 향기가 나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때를 기다려라. 그 사람이 다 먹고 마시기까지 나타나지 말아라. 숨어 있어라. 이렇게 타이밍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오미가. 여러분,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센스입니다. 센스. 분위기 파악, 상황 파악. 지금 이게 좀 주변을, 그리고 사람의 감정 파악, 이런 센스가 참 중요합니다.
이 센스가 마비가 될 때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말을 할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행동을 취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센스. 사실 이 센스는 다른 사람의 상황과 형편들을 잘 이해할 때 센스가 생깁니다. 이 센스가 없는 게 뭐냐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겁니다. 그게 센스가 없는 거예요. 좀 사람들을 둘러보고 분위기를 좀 둘러보고 상황들을 좀 둘러보면서 거기에 적절한 행동, 거기에 적절한 말, 거기에 적절한 행동, 거기에 적절한 타이밍, 좀 분위기에 자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 융통성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게 이제 센스죠, 센스. 그래서 아주 아무리 이렇게 아름답게 매력 있게 꾸며도 센스가 없으면 이게 그만큼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정확하게 일러줍니다. 완벽하게 치장을 하고는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는 나타나지 말아라. 그리고는 아주 좀 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3장 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참 되게 도발적인 전략입니다.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러니까 다 먹고 마시고 이제 완전히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때 나타나라는 거예요.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러면 그가 네게 행할 일을 알게 하리라. 완전히 몸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라는 이 말에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이불을 걷어서 보아스의 다리를 드러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불을 걷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두운 밤에 한 여인이 한껏 꾸밀 대로 다 꾸미고 나서는 남자가 잠든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울 계략을 지금 꾸미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도발적인 전략이에요. 이 전략이 본받을 만한 전략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당시 풍습에는 이게 뭐 괜찮은 전략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도발적인 전략입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황당한 일이죠. 잠을 깨보니까 야릇한 기름 향기가 밀려오면서 이불 속에 룻이 누워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복불복의 상황이죠. 룻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헛다리를 짚어가지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사랑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부분,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이때 아주 그냥 긴장감 높은 배경음악이 쫙 끌어올라오는 거죠. 아주 긴장감이 고조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나오미가 이런 전략을 명령한 이유는 아마도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룻이 보아스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에, 추수 기간 동안에 이 두 사람 사이에 계속된 어떤 교류가 있었고, 그러는 사이에 이 둘 사이의 사랑이 마음속에서 나름대로 자라났다라고 나오미는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서로가 표현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너무 어울리지 않은 조합이죠. 한 사람은 밭 주인이에요. 유대인 밭 주인, 유력한 자고, 한 사람은 모압 과부의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향한 마음이 있어도 표현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뚫어준 것 같아요, 나오미가. 잘 치장을 하고 몸을 던져라. 그리고 나서 보아스의 반응에, 처신에 모든 것을 맡기자.
왜냐하면 이 상태로는 계속 마음에만 끙끙 앓지 이거 뭐 서로 이거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관계거든요. 이거는 뭐 서로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돌파구를 열어준 것 같아요. 룻을 위해서도 그렇고 보아스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자 룻이 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봐요. 룻도 보아스를 다 하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웬만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다 행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대로 실제로 다 행합니다. 7절부터의 말씀.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그렇죠. 자다 일어났더니 한 여인이 곱게 치장을 하고는 자기의 발꿈치 옆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이거죠. 얼마나 놀랐을까. 그러자 9절에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잠을 자고 있는 보아스의 이불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누워 있다가 깜짝 놀라 깨서 보니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것은요, 청혼입니다. 일종의 청혼이에요.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당신의 아내로 맞아주십시오. 라고 청혼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것이죠. 그가 이르되 10절에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보아스의 마음을 좀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았으면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보아스는 물론 처음에는 당황했겠지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룻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룻이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잠을 자고 있는 보아스의 이불 아래로 들어가 그와 같은 고백을 했을 때 당연히 처음에는 놀랐겠지만 그 사람이 룻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이야기해.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기뻤으면 축복을 했겠습니까? 거기서. 이게 좋지 않았으면 그런 축복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아스의 마음 안에 이 룻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섭리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우리는 여기서 이 보아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행동을 한 룻에 대한 보아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 같은 나이 많은 사람을 따르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과 나중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추측한데 이 룻이 베푼 첫 인애는 시어머니에게 베푼 인애예요. 나중에 베푼 인애는 지금 말하는 보아스에게 베푼 인애.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간에 상관없이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나를
따르니, 나를 사랑하니, 나를 좋아하니 네가 베푼 인애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인애보다도 더 크다. 이게 지금 보아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에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셔.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의 마음, 룻의 마음, 보아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 둘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엮어가시는 이 모든 일의 배후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복이 있는 삶을 살려면 복이 있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복된 관계와 복된 만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복된 사업 파트너를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하고, 복된 배우자들을 만나기를 축복하고, 복이 있는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3장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보아스가 룻을 사랑했던 이유, 보아스가 룻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유는 다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현숙한 여자였기 때문이다. 보아스가 룻을 눈여겨보았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다른 이유도 있었는지는. 그러나 하여튼 여기에 기록된 것만 우리가 보면 보아스가 룻을 마음에 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현숙한 여자였기 때문에. 이 현숙함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이 룻의 현숙함을 보고는 보아스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현숙한 여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현숙한 여자란 무엇일까? 현명하고 성숙한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죠. 현숙한 여인이란 무엇일까? 이 나오미가 행한 일을 보면 현숙한 여인의 정의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현숙함이란 사랑이 많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풍성하고 충만한 게 현숙함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잖아요? 그럼 지혜로워집니다. 사랑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성숙하게 선택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사랑이 부족할 때 어리석어지고요. 사랑이 연약할 때 미숙해집니다. 현숙한 여인이든 현숙한 남자든 현숙함의 정의는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거기서 지혜가 나오고 거기서 용기가 나오고 거기서 성숙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저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현숙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보아스는 거기에 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사랑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외모가 어떻든,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이 없이 룻처럼 보잘것없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룻처럼 흉년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력한 보아스의 눈에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 사람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가? 사랑에 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매력이 있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 매력이 없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우리 모두가 더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매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그게 제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목회 시작하기 전에는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역을 잘 키워가지고 훌륭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를 사실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하고는 알았어요. 물론 설교도 더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목회적인 전략들도 훨씬 더 섬세하게 앞으로 짜가야 되겠지만, 설령 그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게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 저 건들지 마세요. 전 그게 제 목표예요. 좀 말리지 마세요. 그게 제 유일한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땐 그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이 많으면 설교는 나와요. 여러분 사랑으로 설교가 나오죠. 사랑해보세요. 막 하고 싶은 말이 차고 넘치죠. 사랑이 우리의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고 사랑이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또 보아스의 인격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게 그냥 정말 보아스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정말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 장면에서는 다 이제 모자이크 처리로 넘어가야 되는 장면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다 기업 물을 짜,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러나 아침까지 누워 있어라. 그렇게 치장을 하고 간 룻의 몸을 하나도 만지질 않아. 그리고는 내가 너를 위한 책임을 내가 반드시 이행할 테니까 마음에 안심을 하고 아침까지 누워 있어라. 바로 보내지는 않았어요. 밤길을 어떻게 혼자 그 시간에 가겠어요. 가만히 누워 있어라. 그리고는 이렇게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새벽까지 있다가 사람들이 깨기 전에, 보기 전에 가라. 아무 일도 없었는데 괜히 사람들한테 오해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라.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것과 이 욕정은 좀 다릅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청년분들은 기억하십시오.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의 몸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보아스의 모습이죠. (1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리고는 보리를 6번 이렇게 넣어서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돌아가게 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해요. 보아스는 그냥 모든 게 사랑이에요. 사랑. 너무 아름다운 사랑. 이 보아스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하고, 정말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할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룻을 대하는 이 모든 태도 안에 녹여져 있는 이 보아스의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하고 우리가 품어야 할 사랑이다.
이 사랑이 우리의 교회를 끌어가게 도와주옵시고, 이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끌어가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사랑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이런 사랑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잖아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보아스와 룻의 이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일종의 증표예요. 보리를 이렇게 주면서 돌아가라.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마라. 이거는 이제 시어머니에게 주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룻에게 주는 증표이기도 하지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주는 증표이기도 해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책임지겠습니다. 16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고엘이, 이 친족 구원자가, 이 킨스맨 리디머가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안심하고 기다리자. 안심하고. 여기서 안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식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는 리디머가 있다. 우리의 형편을 알고 있고 돌보고 계시며 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리디머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기다리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안심이 나오고 거기서 안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처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의탁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의탁하고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찾고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적합하게 최선을 다하여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했습니다. 때로는 심지어 무모하게 느껴질 만큼. 하나님의 모든 타이밍에 하나님의 모든 그런 환경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보아스의 반응을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자.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안식할 곳은 어디예요? 보아스의 품이죠. 여러분, 룻의 안식은 지금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룻의 안식은 보아스의 품에 안기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보아스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의 안식이 우리의 연애와 우리의 결혼에 달려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룻기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의 사랑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예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아스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 비밀이 뭐냐? 가정과 결혼 안에 안식이 있는 게 아니다. 이 가정과 결혼 안에는 마치 보아스가 그 누군가를 예표하고 있듯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정과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주는 그 인물, 그분이 예표되어 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한 다음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이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와 예수의 관계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다. 그게 바로 이 보아스와 룻의 이 사랑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이 흉년의 땅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분은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충족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도록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목마르지 않은 생수는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생수가 아니에요. 배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예요. 그 생수를 예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는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완전히 초죽음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배가 완전히 질풍노도를 만나가지고 초죽음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 배 한켠에서 어디선가 내 영혼 평안에 찬송가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질풍노도 속에서 누가 찬양을 부르고 있는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존 웨슬리가. 자기는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색이 되어 있는데 배 한켠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질풍노도 속에서. 그래서 그 찬송 소리를 찾아 들어가 봤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이요, 때를 지어서 함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질풍노도 속에서. 몸을 가누기도 힘든 그 거친 풍랑에서 그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 질풍노도 속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얼굴을 보는데요, 아니, 거기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매력적인 모습이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그 모습 봐야 예수님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얼굴에서는 꾸밀 수 없는, 그 질풍노도 속에서는 꾸며낼 수 없는, 인위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배에서 생수가 터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배에서 생수가 터지는 사람은. 세상은 질풍노도가 불어대는 험난한 곳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안전합니까? 베들레헴에 양식이 떨어져서 양식이는 모압 가면 안전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어디를 가면 안전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품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품 외에는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보아스의 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 룻과 같은, 나오미와 같은, 보잘것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를 할 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야 돼요. 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길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다 모압 여인과 같은 죄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감히 보아스의 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죄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하시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가 나의 의의가 된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로 의롭냐면요, 하나님처럼 의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진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피가 얼마나 대단하게 감격적으로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피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피가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입장에선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셔? 도대체 그 피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한테. 그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를 이해를 하려면 그 피가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피가 없으면 우리는 다 진멸해요. 흉년 속에 말라 죽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우리는 필요로 하지도 않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보고 이 피를 믿는 자마다 내가 무조건 내 의의를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개 아래 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그 품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세요? 노래를 해야 돼요. 노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으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악기 배우고 싶어요. 노래하고 싶으니까. 사랑에 빠지면 막 시인이 됩니다. 사랑에 빠지면 콧노래가 나오고 휘파람이 나와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우리 입에서는요, 여러분, 찬양이 끊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노래가 끊어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흥이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저는 오늘 계속 찬양만 하길 원해요.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아직 좀만 있다가 너무 급하신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오늘 찬양하고 싶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오늘 제가 아까 읽었던 시편,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시편 149편 말씀,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찬양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안심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찬양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구할 필요도 없어요. 찬양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에게 뭘 더 구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찬양만 하면 돼요. 찬양.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6절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우리의 손에는 뭐가 쥐어진다고요? 칼이 쥐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보다 더 강력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찬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군대에는 군악대가 있죠. 하나님의 군대에도 군악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찬양이 모든 일을 다 해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좀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제 보자.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사실을 믿고 가만히 있는 법, 이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높이며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배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일들을 중단하고 이 시간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나는 그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목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다 보면요, 오늘 나오미가 행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섭리의 손길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거기에 너가 동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가 먼저 일을 하고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 징조와 그 사인이 너희 눈에 선명하게 나타날 때까지 예배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여호와의 일하시는 손길이 나타나거든 그때 일어나 그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 계산법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아침이 하루 시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놓고 우리의 모든 일을 중단하고 다 씻고 잠자리에 들어갈 때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의 삶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고 일어나가지고는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순서가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모든 염려를 중단하고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일 때까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